세상에 속하지 말라. Jeremiah Burroughs, A Treatise of Earthly Mindedness. 하나님의 일도 세상 방법대로 하지는 않는가? 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계시된 가장 거룩한 진리를 자신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 속된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한다. 이 점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그의 사역을 대적한 이들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생각은 속된 성향을 띠기에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들의 생각은 속되기에 진리를 이해할 때도 속될 수밖에 없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위대한 진리는 무엇인가?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그분과 평화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이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는 없다. 속된 성향을 지닌 사람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필요함을 확신하면서도 그런 은혜를 속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육신의 생각과 이해를 토대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길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의 용서를 받아서 평화를 회복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속된 방식으로 곧 자신이 무엇을 행해야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되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사야 선지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라고 말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 속한 사람은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아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안다. 소가 그 주인을 알아보는 이유는 주인이 날마다 여물을 주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단지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 그는 하나님의 역할은 그저 논밭의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항해가 성공리에 끝나도록 도우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그는 단지 자신이 누리는 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로 바라본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인격체를 인격체로 알아보는 사람과 단지 주인을 알아볼 뿐인 짐승은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소는 주인을 알아본다. 소는 여물을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다. 사람은 사람의 본성을 알고 무엇이 이성적인 피조물인지 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식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분을 이해한다. 소가 기름진 풀밭으로 자기를 이끄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갖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물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속된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 차이가 매우 크다. 속된 사람이 속된 방법으로 이해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진리는 이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 속된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들은 천국을 고통 없이 쾌락을 누리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뿐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이해한다. 천국의 모든 영광을 관능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천국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한다. 속된 사람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7, 18절. 세상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악한지 의문이 든다. 지금까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이 밖에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속된 특성을 깨우쳐줄 증거는 많다. 그것들은 나중에 차례로 살펴보겠다.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주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속된 마음에서 비롯하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이 왜 큰 문제입니까? 저는 특별히 큰 죄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욕설과 매춘과 술 취함을 비롯해 다른 수치스러운 죄들은 큰 죄악일지 몰라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죄악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 점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답게 살지 않는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간음으로 일컫는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간음의 유혹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영적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만 해도 부정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남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남편이 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지금 가장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우상 숭배라 일컫는다. 바울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여러 죄를 열거하면서 탐욕을 언급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땅에 속한 마음이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다. 우리는 돌이나 막대기를 섬기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큰 죄로 간주한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세상이라는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그의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그들의 배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음탕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더러운 사람은 매춘부를 여신으로 삼아 숭배한다. 마음으로 가장 열망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이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영혼의 힘을 모두 기울여야 한다. 너는 내 피조물이니 나를 위해 내 힘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주는 일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영혼을 내주는 것과 같다. 섬기는 대상이 저속할수록 우상 숭배의 질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애굽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가장 천박한 우상 숭배자로 간주되었다. 다른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을 숭배했지만 애굽인들은 개와 고양이와 양파 같은 저속한 것들을 섬겼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저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부정한 정욕을 신으로 삼아 그것을 만족시키는 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땅에 속한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저속하다. 땅은 가장 비천한 것이다. 땅은 아름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저속하고 천박한 물질이다. 만물 가운데 가장 활기가 없고 비천하다. 따라서 땅의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가장 천박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우상 숭배, 곧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 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우상 숭배가 악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분의 보호와 선하심과 긍휼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땅의 것을 섬기면 이를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만물의 창조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한다면 그분의 보호와 선하심과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둘, 무한하지도 않고 만물의 창조주도 아닌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에게 가고자 아내처럼 여기던 가증스러운 죄를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여왕을 외면하고 우물을 치우는 여성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왕을 무한히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저급하다. 가장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땅을 신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큰 악이요 가증스러운 죄가 아닐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늘이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2절. 이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다. 곧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과 같다. 영적이거나 선한 일에 싫은 마음이 든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목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 성경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 곧 영적으로 선한 것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게 된다. 영적으로 선한 것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반목하는 일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참으로 지당하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곧 그분의 영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할례를 혼합시켜 만족을 얻으려 했다.
그들의 육신적인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방법을 적대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었다. 그렇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영적인 일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에 관한 일, 영적인 일,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직업 활동을 하고 재물을 늘리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살면서 육신의 정욕이 충족되는 한 무엇도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 그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한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없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만큼 은혜의 사역과 경건의 원리를 심하게 대적하고 거부하는 마음의 성향은 없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은혜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만일 땅의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았는지 유심히 관찰해보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전에 내 안에서 역사하던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거짓 신앙 고백자의 위선자가 아닐까? 정말 두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들어 은혜의 본성과 경건의 능력을 대적한다. 그런 마음은 은혜의 사역을 단지 조금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거부한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사역은 영혼을 피조물과 단절시키는 것이다. 은혜의 사역은 영혼을 땅과 그에 속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떼어놓는다. 우리는 땅에 속한 탓에 세상을 좋아하는 속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혼 안에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이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란 무엇인가? 곧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자기 만족을 가리킨다. 자기 자신과 피조물이 주는 위로와 만족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곧 속된 위로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을 내디딘 영혼은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이제 세상과는 이별이다.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 교제를 나누는 일이다. 이제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리라 라고 말한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징후이다. 은혜의 사역이 처음 이루어지면 소명의식이 생겨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에는 땅만 열심히 파고 구하며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오 가엾은 영혼아 내 행복은 땅에 없다. 참으로 선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너는 더 고귀하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곳 세상에서 몇 가지 만족을 얻는데 그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인간을 그보다 더 고결한 존재로 여기신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 회심. 오 영혼이여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라.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면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된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심이 은혜의 사역의 첫 시작이다.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회심 사역은 하나님의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으로써 시작된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영혼을 부르신다. 회심을 유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면 영혼 안에 그분의 부르심이 들려온다. 오 영혼이여, 많은 일로 분주했겠지만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다. 서 있는 곳에서 나오라.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고 도리어 멸망할 것이다. 주님은 영혼을 세상 밖으로 부르신다.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회심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영혼은 아직 부르심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둘, 회심이 이루어지려면 영혼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주님은 죄인의 마음을 피조물이 주는 위로로부터 떼어 놓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교훈을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맹렬하게 이 교훈을 반대하는 일이 있을까? 성경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한다. 셋,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닫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무한한 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보다 이를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 은혜. 이번에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죄인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역을 살펴보겠다. 하나, 은혜는 영혼 안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영혼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연히 정신이 어두워지게 된다. 땅은 세상의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끼어들면 태양을 볼 수 없듯이 땅의 것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영혼 안에 거룩한 빛이 밝아지면 전에 영혼이 집착하던 것보다 더 고귀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다. 둘,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은혜의 사역을 묘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의 영혼에서 옛것은 전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땅에 속한 옛사람의 속성이다. 영혼의 새 창조와는 정반대되는 일이다. 옛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속되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첫째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땅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자손이기에 땅에 속해 있다. 이것은 은혜와 정반대다. 은혜는 영혼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 셋, 은혜는 고양시킨다. 은혜는 마음을 고양시켜 세상과 피조물은 물론 심지어는 천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를 비롯해 창조된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이끈다. 은혜는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낮고 천한 것을 향해 내려앉는다. 넷, 은혜는 넓힌다. 은혜는 마음을 넓혀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셔도 은혜를 받은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은혜의 사역을 통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의 사역이 영혼의 거룩한 본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그 영혼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15절은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라고 말한다. 은혜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처럼 땅의 것을 통에 한 방울 물과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지극히 하찮게 여긴다. 다섯, 은혜를 통해 영혼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은 속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킨다. 거룩한을 뜻하는 헬라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헬라어로 거룩한 자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은혜는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 은혜는 영혼을 따로 구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경건의 능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에 해당한다. 유혹인 줄 알면서도 끌린다.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큰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의 것을 꼭 소유하겠다고 결심하고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을 유심히 보라.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단지 소원과 바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많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소유하고 말겠다고 결심한다.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과 지위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한 유혹에 걸려들기 마련이다. 세상이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곧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치명적인 유혹과 올무가 도사리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큰 유혹에 빠져 크게 요동한다. 성경은 세상의 것을 가시떨기에 비유한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만지작거리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는 양은 털이 빠지기 마련이듯 마음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면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부를 얻기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세상의 것을 선뜻 포기하지 못한다. 마음이 속되기 때문이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동안 묵살한다. 물론 어떤 일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양심으로 확실하게 의식했다면 그 일을 자제할 것이다. 그때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위험이 눈앞에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자기 앞에 있는 구덩이에 빠질 것이 분명한 상황은 올무가 아니다.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푸른 풀밭에 구덩이를 숨겨놓고 기다린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올무와 시험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억지 변명을 만들어 그 소리를 묵살한다. 세상의 것에 일단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른다. 그는 성공을 바라며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여기에서 멈추면 전부 잃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으로 양심의 고통을 떨쳐버린다. 그는 크게 고민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추스른다. 그와 달리 마음을 땅에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종사하는 동안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것에서 멀어진다. 일이 잘 안 되어도 할 수 없지. 어쩐지 불안해.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구심은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늘에 속한 마음은 세상의 것을 멀리한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온갖 두려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힘쓴다. 일단 재물을 얻고 나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또다시 스스로 올무를 뒤집어 쓴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은 시끄럽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따금 은혜의 수단을 통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그들이 왜 유익을 얻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과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란한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 틈에 섞여 여행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것저것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 많은 사람이 둔감한 마음과 더러운 것이 잔뜩 낀 눈으로 말씀을 대한다. 그들은 죽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그럴 때가 많다.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온갖 일로 분주하다. 그의 마음속은 매우 소란하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에스겔 33장 31절은 이 경우를 참으로 적절하게 묘사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까 두렵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 앉아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설교자를 칭찬하기도 한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오늘 설교는 정말 좋았어.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탐욕을 좇아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다. 그들은 속되고 더럽고 육신적인 마음을 지닌 까닭에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